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 여호와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과 그의 인자하심을 바라는 자들을 기뻐하시는도다.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시온아, 내 하나님을 찬양할지어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우리의 주가 되시는 여호와 하나님, 오직 주님의 도우심만 바라보며 아버지 앞에 예배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성령님, 이곳 가운데 오셔서 주의 영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고 오직 주님께만 영광이 되는 예배로 나아가게 하옵소서. 추수감사주일과 교회 세워주심을 기념하며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이 감사의 예배가 하나님 보좌 앞에 상달되게 하옵소서. 성부, 성자, 성령께 존귀와 영광이 세세무궁토록 있으시길 간절히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자리에 앉으셔서 주보 앞면에 나와 있는 용서를 구하는 기도를 드리시겠습니다. 열심히 달려왔다고 생각했지만 늘 제자리인 것 같은 느낌은 왜인지요? 우리가 주님을 외면했기 때문은 아닌지요? 주님 없이 삶을 계획했기 때문은 아닌지요? 열매를 맺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셨습니다. 우리 자신이 이룬 것은 하나도 없었습니다. 주님은 언제나 도움이 되셨고 피할 바위가 되어주셨습니다. 치료자가 되어주셨고 삶의 무게를 이길 수 있는 힘이 되어주셨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주님께 감사를 표현하지 않았습니다. 주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았습니다. 주님께 드린 것은 오히려 원망과 불평이었습니다. 믿음과 감사가 회복되게 하옵소서. 말씀과 기도가 회복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용서를 구하는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우리 지난 한 주간의 삶을 되돌아보며 하나님 앞에 지은 우리의 죄를 침묵으로 참회의 기도를 드리시겠습니다. 에브라임이여, 내가 어찌 너를 놓겠느냐? 이스라엘이여, 내가 어찌 너를 버리겠느냐? 내가 어찌 너를 아드마같이 놓겠느냐? 어찌 너를 스보임같이 두겠느냐?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돌이키어 나의 긍휼이 온전히 불붙듯 하도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주님께 경배와 찬양 올려드리시겠습니다. 날 구원하신 주, 날 구원하신 주 감사, 모든 것
감사. 지난 추억이 내 감사. 주 내 곁에 계시네. 향기로운 봄철의 감사. 외로운 가을날 감사. 사라진 눈물도 감사. 나의 영혼 평안에 응답하신 기도 감사. 거절하신 것 감사. 헤쳐나온 풍랑 감사. 모든 것 채우시네. 아픔과 기쁨도 감사. 절망 주 위로 감사. 증량 못하는 애 감사. 크신 사랑 감사해. 길가에 장미꽃 감사. 장미꽃 가시 감사. 따스한 가정 희망 주신 것 감사. 기쁨과 슬픔도 감사. 하늘 평안을 감사. 내일의 희망을 감사. 영원토록 감사해.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아침 해가 뜨고 저녁 노을,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소.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것, 어린아이 시절과 지금까지 숨을 쉬며 살며 꿈을 꾸는 삶,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소. 우리 주님만 바라보겠습니다.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평화의 주님 바라보아라. 세상에서 시달린 친구들아, 위로의 주님 바라보아라.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주리라. 힘이 내 마음 연약할 때 능력의 주님 바라보아라. 주의 이름 부르는 모든 자는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주리라.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주리라.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그 크신 아버지의 은혜를 기억하며 그 은혜에 감사하는 귀하고 복된 예배의 자리로 나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의 은혜로 살았습니다. 한 번도 아버지의 손길이 멈춘 적이 없었습니다. 모든 찬양과 존귀와 영광을 받아 주옵소서. 주님, 일상 속에 감사가 부족했습니다. 하나님과 우리들 사이에서 의도적인 거리두기였습니다. 삶의 우선순위를 주님께 놓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스스로 물러나 있었습니다. 주님, 우리 삶의 회복을 시작하옵소서. 새로운 결단이 일어나게 하옵소서. 새로운 개혁이 일어나게 하옵소서. 삶의 중심이 주님으로 바뀌어지게 하옵소서. 영혼을 깨우셔서 주님을 적극적으로 바라보게 하옵소서. 예배에 대한 열망이 타오르게 하시고
말씀에 대한 갈급함이 부어지게 하옵소서. 오늘은 추수감사 주일입니다. 그리고 교회에 세워주신 8주년의 날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아가야 할 감사는 무엇인가요? 마땅히 드려야 할 것을 드리고 있나요? 주님께 우리 자신을 가장 먼저 드리기를 원합니다. 마음의 중심에 주님을 놓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진리가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기를 원합니다. 누구의 하나님이 아니라 나의 하나님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섬기는 기쁨이 삶으로 경험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자리에 모인 주님의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아버지의 한없는 은혜와 사랑을 아낌없이 부어주옵소서. 세상 그 무엇으로도 채울 수 없는 하늘의 평강과 영생의 소망으로 가득히 채워주옵소서. 세상을 이길 수 있는 용기와 나를 죽이고 굴복시킬 수 있는 성령의 능력을 가득히 부어주옵소서. 마귀와 싸워서 이기기를 원합니다. 진실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개입하심이 필요합니다. 반드시 주님을 만나야 함이 필요합니다. 이 자리에 모인 어린아이에서부터 장년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을 실제적으로 경험할 수 있는 우리들이 되게 하옵소서. 주님, 우리를 교회로 부르셨습니다. 사람을 위한 교회가 아니라 주님을 위한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사람을 만나는 교회가 아니라 주님을 만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세상에 속한 교회가 아니라 세상을 이기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세상을 닮아가는 교회가 아니라 주님을 닮아가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깨끗한 그릇 교회가 이곳 켈로나 땅에서 참 진리와 참 사랑의 빛을 세상에 밝히 드러내게 하옵소서. 이곳에 속한 모든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이 실천되게 하시고 예수님의 사랑과 용서가 증거되게 하옵소서. 성도들의 필요를 채우시옵소서. 가득히 채우셔서 또 채우셔서 이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이곳 켈로나 땅에 밝히 드러나게 하옵소서. 세상에 뿌리는 선한 영향력으로 하나님을 떠난 영혼들을 다시금 아버지께로 돌아오게 할 수 있는 거룩한 주의 자녀들이 다 되게 하옵소서. 주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우리의 눈과 귀를 밝히 열어주옵소서. 영혼의 깨달음이 있게 하옵소서. 쉽게 이해되고 마음으로 결단하며 삶으로 적용되게 하옵소서. 우리를 십자가에서 구원하시고 영원한 생명을 선물로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출애굽기 23장 14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23장 14절부터 17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서 117면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너는 매년 3번 내게 절기를 지킬지니라. 너는 무교병의 절기를 지키라. 내가 내게 명령한 대로 아비벌의 정한 때에 이래 동안 무교병을 먹을지니 이는 그 달에 내가 애굽에서 나왔음이라. 빈손으로 내 앞에 나오지 말지니라. 맥추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의 첫 열매를 거둠이니라. 수장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이룬 것을 연말에 밭에서부터 거두어 저장함이니라. 내 모든 남자는 매년 3번씩 주 여호와께 보일지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 모두에게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당연한 건 없습니다. 당연했던 것이 당연해지지 않으면 우리는 당연한 건 없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코로나로 인해 함께 모여 예배를 드리지 못하게 되자 우리는 우리가 드렸던 예배가 당연했던 것이 아니었음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더 본질적인 이야기를 한다면 우리가 받은 구원도, 우리가 드린 예배도, 우리가 누린 축복도, 당연하게 여겼던 모든 것들이 자격 없는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우리는 값없이 받았지만 하나님은 대가를 치르셨습니다. 그러므로 결코 당연한 것이 아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감사는 바로 여기서부터 시작입니다. 당연했던 것이 원래 당연하지 않았다는 사실부터 말입니다. 추수감사절, 당연하게 생각했던 모든 것들이 감사의 제목으로 바뀌길 소망합니다. 우리가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전에 잠시 영상을 하나 보았습니다. 어떻게 보셨습니까? 앞에서 그리고 끝부분에서 나오고 있는 그 컵은 무엇이고, 그리고 그 컵 안에 채워지고 있었던 물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컵은 우리 자신을 가리킵니다. 그리고 그 컵에 채워지고 있었던 물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와 선물을 의미합니다. 우리 존재는 사실 그저 아무것도 담지 않고 있었던 그 빈 컵에 불과했습니다. 그래도 우리가 그런 컵으로서 존재할 수 있었던 이유 또한 하나님의 채우심, 공급하심 때문이었습니다. 단지 그 이유 때문입니다. 우리가 가진 믿음도, 신앙도, 물질도, 건강도, 가정도, 부모도, 자녀도, 교회도, 직장도, 학교도, 목회자도, 성도도, 친구도, 사회도, 이웃도, 이 나라도 모두가 하나님 때문이며 모두가 하나님 때문입니다. 하나님 보실 때에 우리는 원래 처음부터 어떤 존재였는가? 에스겔서 16장 6절부터 14절을 제가 좀 읽어드릴 텐데요. 본문이 길어서 제가 화면에는 실지는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떠한 모습으로 보셨는가? 그 부분을 잘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내 곁으로 지나갈 때에 내가 피투성이가 되어 발짓하는 것을 보고 내게 이르기를 너는 피투성이라도 살아있으라. 다시 이르기를 너는 피투성이라도 살아있으라 하고 내가 너를 들에 풀같이 많게 하였더니 내가 크게 자라 심히 아름다우며 유방이 뚜렷하고 내 머리털이 자랐으나 내가 여전히 벌거벗은 알몸이더라. 내가 내 곁으로 지나며 보니 내 때가 사랑을 할 만한 때라. 내 옷으로 너를 덮어 벌거벗은 것을 가리고 내게 맹세하고 언약하여 너를 내게 속하게 하였느니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가 물로 내 피를 씻어 없애고 내게 기름을 바르고 수 놓은 옷을 입히고 물돼지 가죽신을 신기고 가는 배로 두르고 모시로 덧입히고 폐물을 채우고 팔꼬리를 손목에 끼우고 목걸이를 목에 걸고 코고리를 코에 달고 귀고리를 귀에 달고 화려한 왕관을 머리에 씌웠나니 이와 같이 내가 금 은으로 장식하고 가는 배와 모시와 수 놓은 것을 입으며 또 고운 밀가루와 꿀과 기름을 먹음으로 극히 곱고 형통하여 왕후의 지위에 올랐느니라. 내 화려함으로 말미암아 내 명성이 이방인 중에 퍼졌음은 내가 내게 입힌 영화로 내 화려함이 온전함이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나님 보실 때에 우리는 그런 영혼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피투성이밖에 되지 않았었던, 아무것도 입지 않고 있었던 그 벌거숭이, 그 존재, 하나님이 그 존재를 거두신 것이죠. 하지만 안타깝게도 그 이후에 나오는 에스겔서 말씀에는 이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내 화려함을 믿고 내 명성을 가지고 행음하되 지나가는 모든 자와 더불어 음란을 많이 행함으로 내 몸이 그들의 것이 되도다. 내가 내 의복을 가지고 너를 위하여 각색으로 산당을 꾸미고 거기에서 행음하였나니 이런 일은 전무후무하니라. 하나님께로부터 그토록 긍휼함과 보살핌을 받아왔던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하고 오히려 하나님을 저버리는 일에 앞장서 왔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 그대로 피투성이의 존재, 벌거벗은 존재, 그대로 그냥 놔두면 죽어서 없어질 수밖에 없는 그 존재, 정말 아무것도 아닌 존재, 그랬던 우리를 부모가 아이를 거두듯 하나님께서 그렇게 거두어 드렸다는 것이죠. 부모가 아이를 보살피듯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보살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한없이 부족하고 한없이 약하고 한없이 그 빈 컵으로만 존재할 수밖에 없었던 우리, 이 아무것도 아니고 아무것도 없는 우리들 가운데에 오직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와 사랑으로 그 안을 채워주시고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시고 우리를 입혀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명을 연장시켜 주시고 지금 우리가 누리고 있는 모든 것을 그저 무상으로 허락하시고 그래도 지금 이렇게 있도록 사람 구실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셨다, 그 말씀입니다. 감사 할아버지라고 하는 별명을 가진 한 분이 계셨습니다. 할아버지는 무슨 말을 들어도 그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라고 하는 말을 달고 사셨다고 합니다. 얼마나 감사하는 말을 계속 하시게 되었는지 이 할아버지가 무슨 말만 하면 사람들이 그만하시라고 그렇게 입을 막을 정도였다고 합니다. 그러던 어느 날 할아버지가 시장에서 고기를 한 근 사서 집으로 돌아가려고 있는 중에 다리를 건너려고 하는데 그만 돌부리에 발이 걸려서 넘어지고 말았습니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그 할아버지가 들고 있었던 그 고기, 떨어진 그 고기를 갑자기 개 한 마리가 나타나서 그 고기를 덥석 물고 달아나 버리는 것입니다. 이 모습을 바라보았던 마을 사람들이 그 할아버지를 바라보면서 이번에는 감사하지 못하겠지, 그렇게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할아버지는 이번에도 또 툴툴 일어나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나가는 젊은 청년이 할아버지가 도대체 왜 이런 상황 속에서 감사하다라고 말을 하는지 궁금했습니다. 그래서 할아버지께 물어보았습니다. 할아버지, 도대체 뭐가 감사한 겁니까? 할아버지는 이야기합니다. 넘어졌어도 다치지 않았으니 감사하지. 고기를 잃어버렸어도 내가 지금 고기를 먹고 싶은 그 입맛은 그대로 있으니 감사하지. 고기야 그저 없으면 사면 되는 것이지만 이 잃어버린 입맛을 어찌 돈으로 살 수 있겠는가? 마지막으로 고기가 물에 빠지지 않고 개가 물어갔으니 그렇게 버려지지 않고 나 대신 그 개라도 먹을 수 있었으니 얼마나 감사하지 않겠는가? 그러면서 껄껄껄 웃으며 지나가셨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감사란 무엇일까요? 감사는 어떻게 시작될까요? 감사는 지금 세상에서 우리가 갖고 있고 쓰고 있고 누리고 있는 그 것들이 처음부터 나에게 있어서 그렇게 된 것이 아니라 모두가 하나님께로부터 거저 얻게 되어서 그렇게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인식하는 데에서부터 시작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 세상에는 당연한 것이 하나도 없다라고 하는 그 진실한 자신의 그 고백이 우리의 내면 깊숙한 곳에서부터 흘러나오게 될 때에 감사는 비로소 시작이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늘에 나는 새도 감사하고 하늘에 떠 있는 구름도 감사하고 천연색색으로 물들어가고 있는 그 가을 단풍도 감사하고 이렇게 우리가 마음껏 숨을 들여 마실 수 있는 공기가 있다라고 하는 것도 감사하고 집도 감사하고 마당도 감사하고 이웃도 감사하고 가족도 감사하고 건강도 감사하고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어서 감사하고 물질이 있는 것도 감사하고 일할 수 있는 직장이 있는 것도 감사하고 공부할 수 있는 배울 수 있는 학교가 있는 것도 감사하고 성도님들도 감사하고 목사님도 감사하고 교회가 있어서 감사하고 예배를 드릴 수 있어서 감사하고 예물을 드릴 수 있어서 감사하고 헌신을 드릴 수 있어서 감사하고 무엇보다 우리에게 구원을 선물로 주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가 되신다라고 하는 그 사실, 날마다 하나님과 매일매일 동행하며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이 놀라운 감격스러운 그 사실이 우리에게는 너무나도 감사하고 또 감사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이렇게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이 삶이 감사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 하나님께로부터 왔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었던 것이 하나도 나에게 있었던 것이 없었습니다. 오늘 감사라고 하는 주제를 생각하시며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는 출애굽기 23장 14절부터 17절까지의 본문의 말씀을 우리가 다 함께 상고해 보려고 합니다. 하나님은 오늘 말씀을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너는 매년 3번 내게 절기를 지킬지니라. 우리가 매일 또 매주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당연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왜 또 이렇게 1년 중 3번의 절기를 구별해서 또 자신에게 나와서 절기를 지키라고 말씀하시는 것일까요? 이 3번의 절기는 어떤 절기였을까요? 이 3번의 절기는 감사의 절기였습니다. 특별히 1년에 3번을 감사의 절기로 정하셔서 이 3번을 감사의 기간으로 지켜서 행하라. 그 말씀이었습니다. 이 3번의 절기는 어떤 절기인가? 오늘 성경에서 우리가 읽어본 바와 같이 무교병의 절기, 맥주절의 절기, 수장절의 절기였습니다. 이 절기들이 조금 생소하고 어려워 보이는 용어일 수 있지만 제가 지금부터 성도님들에게 말씀을 잘 설명을 해드릴 테니까 하나님께서 이 말씀하시는 의미가 무엇인지를 잘 한번 새겨 넣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본문 15절에 나오는 이 무교병의 절기라고 하는 말이 나옵니다. 이 무교병의 절기는 다른 말로 이야기를 하면 유월절이라고도 부릅니다. 유월절의 의미는 아마 아시는 분은 아실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과거 애굽이라고 하는 나라에서 종살이를 오랫동안 하고 났을 때 하나님께서 이제 모세를 통하여서 그들을 애굽으로부터 빠져나오게 하시기 위하여 모세를 아론을 그곳으로 보내시게 되죠.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계속해서 메시지를 전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내라. 가서 하나님을 예배토록 해라. 근데 바로 왕이 말을 듣지 않습니다. 이에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낼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10가지의 재앙을 애굽이라고 하는 나라에 허락을 하십니다. 첫 번째 재앙에서부터 9번째 재앙에 이르기까지 바로의 마음이 돌아서지를 않습니다. 그런데 이 마지막 10번째 재앙을 경험하고 나서 바로가 그때서야 마음을 돌이키게 되는데요. 이 재앙이 무엇이었냐면 이제 애굽에 있는 모든 코로 호흡을 하는 사람이든 동물이건 다 첫 번째로 태어난 존재는 다 죽게 될 것이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의 내용이었습니다.
근데 바로가 그 말을 듣지를 않아요. 그래서 결국에는 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첫 번째 태어난 존재들은 다 죽임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바로 그때 바로 왕의 첫 번째 아들도 죽임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때 어떤 말씀을 하셨냐면, 지금 이제 오늘 밤에 죽음의 천사가 애굽 온 땅을 다 돌아다닐 것인데, 집안에 머물며 1년 된 흠없는 어린 수컷의 양을 잡아다가 그 피를 문 좌우 설주라고 하죠. 이 기둥에 바르고 문 임방이라고 하죠. 그 천장 쪽에 그 어린 양의 피를 바르고 그 집안에 머물러 있으면 죽음의 천사가 그냥 넘어가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이때에 그 안에 머물면서 너희는 발효제를 섞지 않은 누룩이라고 하는 그 누룩을 넣지 않은 떡을 만들어서 먹고 그 밤을 보내라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때 그 말씀에 대하여 순종하고 어린 양을 잡아다가 그 피를 문에 바르고 그 집 안에서 무교병의 떡, 누룩을 넣지 않고 만들 떡을 먹으면서 지냈던 이스라엘 사람들은 죽음의 천사가 그냥 그 집을 넘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 집안에 있었던 사람들은 다 살게 되었습니다. 자, 그때 하나님께서 그 말씀하신 대로 순종해서 죽음의 천사가 그 집을 이렇게 넘어갔다라고 해서 유월절이라고 하는 말이 생기게 되었고요. 그때 바로 이 유월절 그 밤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누룩을 넣지 않은 떡을 만들어 먹고 있었던 때라고 해서 무교병의 날, 무교절이라고 불리워지게 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여기서 또 한 가지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그 무교병의 절기를 지키는 때가 시기적으로 어느 때였는가? 이때는 이스라엘의 종교력으로 1월에 해당이 되는 날입니다. 근데 이 1월은 지금 우리가 지키는 태양력으로는 3월과 4월에 해당되는 절기였습니다. 근데 이때에 하나님께서 또 무엇을 명령하시게 되냐면, 그때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처음으로 수확하는 곡물이 있었습니다. 바로 그게 보리였습니다. 이 보리를 그 시기에 추수하게 되면서 하나님께서 그 보리를 처음 거두어 드린 것을 기념해서 하나님께 감사의 절기를 지키라라고 명령을 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때의 무교절의 절기를 가리켜서 우리는 다른 말로 초실절이라고도 합니다. 그러니까 처음으로 열매를 거두어들인 절기였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우리 말씀 한 구절 보실까요? 본문 15절 말씀입니다. 너는 무교병의 절기를 지키라. 내가 내게 명령한 대로 아비벌에 정한 때에 이레 동안 무교병을 먹을지니 이는 그 달에 내가 애굽에서 나왔음이라. 빈손으로 내 앞에 나오지 말지니라. 빈손으로 내 앞에 나오지 말지니라. 하나님께 감사를 하라는 말씀입니다. 요 시대적 상황 속에서 이스라엘은 무엇을 감사해야 할까요? 그리고 무엇으로 감사할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그들이 애굽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죽음을 맛보지 아니하고 빠져나올 수 있게 되었던 그 사건, 그 유월절의 사건, 하나님의 은혜로 죽음을 보지 않고 구원을 받을 수 있었던 그 사건을 기억하고 감사하라. 또 한 가지, 처음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들이 먹을 수 있는 곡물을 수확할 수 있게 된 것에 대하여 하나님께 감사하라. 아무것도 주지 않고 그냥 감사를 하라고 했던 것이 아닙니다. 바로 처음으로 거두어드렸던 그 보리라고 하는 작물을 하나님께서 주심으로 그 작물을 거두어들이실 그때에 이 감사의 절기를 명령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레위기 23장 10절부터 11절의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주는 땅에 들어가서 너희의 곡물을 거둘 때에 너희 곡물의 첫 이삭 한 단을 제사장에게로 가져갈 것이요 제사장은 너희를 위하여 그 단을 여호와 앞에 기쁘게 받으심이 되도록 흔들되 안식일 이튿날에 흔들 것이며.
바로 그 무교병의 절기 때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첫 열매를 거두게 하심으로 그 열매를 가지고 우리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라. 우리에게 먹을 것을 공급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라. 바로 그 말씀이 바로 빈손으로 내 앞에 나오지 말라라고 말씀하신 하나님의 말씀의 내용이었던 것입니다. 다음으로 본문 16절에는 그 상반절에 맥주절이라고 하는 절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맥주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에 첫 열매를 거둠이니라. 근데 여기 말씀해 보면 또 이 첫 열매라고 하는 것이 나옵니다. 여기서 첫 열매라 함은 앞에서 언급을 드렸던 1년 중에 처음으로 열매를 거두게 되었던 그 보리가 아니라 지금에서 말씀하고 있는 이 첫 열매는 보리 이후에 처음으로 거두어 드리게 되는 밀을 의미합니다. 근데 이때가 어느 때 이루어지게 되냐면 아까 이스라엘의 종교력으로 1월 달에 그 무교병의 절기를 지킬 때에 지금 우리가 드리고 있는 태양력으로는 그때가 3월과 4월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요 때는 어느 때냐면 곧 처음으로 보리를 수확하게 된 그 날부터 정확히 50일이 지난 때를 의미합니다. 요 때는 우리가 지키는 태양력으로 한 5월과 6월 정도에 해당이 되는 날입니다. 그러니까 밀수확에 대한 그 감사의 절기였다는 것이죠. 그런데 왜 맥주절이라고 했을까? 이 맥이라고 하는 말은 밀이 아니라 보리를 말하는 것이거든요. 히브리어 말을 보면 그 맥주절이라고 하는 그 맥이 사실 보리로 되어 있지 않고 밀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우리나라 사람들이 성경이 우리나라에 들어왔고 그래서 그 성경을 이제 우리말로 번역하게 될 때에 가만 보니까 우리나라에는 초창기 때에 이 밀농사를 지지를 않았거든요. 근데 밀하고 비슷하게 생긴 것이 보리였습니다. 그러니까 그 밀이라고 번역을 하지 못하고 보리, 맥을 써서 맥주절이라고 하는 말을 번역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때의 절기가 앞에서 말씀을 드린 대로 첫 보리를 수확했을 때부터 50일이 지난 때라고 해서 이때를 다른 말로 오순절이라고도 부릅니다. 이 오순이라고 하는 말은 10번이 5번 됐다라고 해서 오순, 50이라고 하는 뜻이고요. 또 이날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숫자를 계산하는 법들이 그래요. 7일이라고 하는 안식일이 7번 지나가게 된 그 다음의 날이었다라고 해서 이거를 77절이라고도 부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안식일이 7일에 한 번씩 돌아오잖아요. 우리 주일도 7일에 한 번씩 돌아오잖아요. 그 안식일이 7번 또 간 다음에 처음으로 맞이하게 된다라고 해서 77절이 된 것입니다. 근데 요 날이 신약 성경을 가게 되면 어떤 날로도 불리어지게 되냐면 성령 강림절이라고도 불리어지게 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달리시고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셔서 하늘로 올라가시고 난 다음에 남겨진 제자들에게 기도하고 있으라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근데 그 기도하고 있을 그때에 하나님께서 성령을 부어주시게 되는 사건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게 이제 그 사도행전 1장에 보면은 2장에 보면 나오잖아요. 근데 요 때에 시기가 오순절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성령 강림절이라고도 부르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성령 강림절, 그리고 오순절, 그리고 77절, 그리고 맥주절은 다 같은 절기의 이름입니다. 하나님은 역시 이때에도 감사를 표현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맥주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의 첫 열매를 거둠이니라. 우리를 수고케 하시고 열심히 삶의 터전에서 일하게 하신 하나님, 그리고 그 일의 결과에 따라서 열매를 거두게 하신 하나님을 기억하라. 그리고 하나님은 그 첫 열매를 거두게 하실 그때에 하나님께 나와 감사를 표현하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우리 민수기 16장 9절부터 12절의 말씀을 우리 한 번 더 보시겠습니다. 7주를 셀지니, 맥주절이에요. 곡식의 낫을 대는 첫날부터 7주를 세어, 그 곡식의 낫을 되었다라고 하는 그 첫날은 무교병의 절기에서 말씀을 드렸던 그 초실절에 해당나는 그 날입니다. 그때부터 7주를 세어 77에 49,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77절을 지키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내 힘을 헤아려 자원하는 예물을 드리고 너와 내 자녀와 노비와 내 성중에 있는 레위인과 및 너희 중에 있는 객과 고아와 과부가 함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할지니라. 너는 애굽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고 이 규례를 지켜 행할지니라. 77절을 지키라는 말씀, 곧 맥주절을 지키라는 말씀이었고, 이때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를 드릴 때에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복을 헤아려서 그 복을 받아서 나에게 힘이 어느 정도가 되는지를 헤아려서 하나님께 감사의 예물을 드리라 말씀하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 16절의 말씀 하반절에는 이제 수장절이라고 하는 절기가 나옵니다. 이 수장절이라고 하는 절기, 지금 우리가 계속해서 첫 번째, 두 번째 다 감사의 절기였다, 그리고 곡물을 수확하고 거두어 드리는 것을 기념해서 하나님께 감사를 하라고 하는 절기였다라고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이 마지막에 나오는 이 수장절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이 수장절은 1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씨 뿌리고 또는 그냥 길거리에서 뭘 따든 아니면 그냥 땅에서 뭘 캐든 거두어들였던 모든 곡물이나 과일이나 모든 열매들을 다 통틀어서 다 거두어들인 다음에 이 모든 것을 겨울이 지나가기 전 창고에 다 모아들이고 마지막으로 들기는 감사의 절기입니다. 그러니까 맨 처음에는 보리였죠. 그 다음엔 밀이었죠. 이제는 1년의 마지막 즈음에 돼서 모든 수확한 결실들을 다 통들어서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리는 절기, 이게 바로 수장절입니다. 이 수장절이 언제 지키게 되냐면, 앞에서 말씀드린 무교병의 절기는 지금 우리가 드리는 태양력으로 3월과 4월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말씀하신 맥주절의 절기는 5월과 6월 정도라고 했습니다. 근데 이 수장절의 절기는 바로 지금의 우리가 속해 있는, 지금 우리가 추수감사절을 드리고 있는 요 9월과 11월 사이에 해당되는 때였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많은 교회가 이 수장절의 전통을 따라서 하나님께 추수감사절을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본문 16절 하반절에 이 수장절의 절기에 대하여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수장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이룬 것을 연말에 밭에서부터 거두어 저장함이니라. 그런데 우리가 이 수장절을 생각하면서 또 한 가지 기억해야 할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레위기 23장 41절부터 43절의 말씀입니다. 너희는 매년 이레 동안 여호와께 이 절기를 지킬지니 너희 대대의 영원한 규례라. 너희는 7째 달에 이를 지킬지니라. 너희는 이레 동안 초막에 거주하되 이스라엘에서 난 자는 다 초막에 거주할지니 이는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때에 초막에 거주하게 한 줄을 너희 대대로 알게 함이니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하나님께서 이 수장절을 명령하실 때에 갑자기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스라엘에서 난 자는 다 초막에 거주할지니 며칠 동안요? 7일 동안.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때에 초막에 거주하게 한 줄을 너희 대대로 알게 함이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땅의 모든 곡식과 과일의 열매들을 다 거두어 드리는 그 풍성하고 아무런 부족함이 없어 보이는 바로 그날, 바로 그때에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그들이 과거에 그 광야에서 초막에 머물며 살았었던 그때를 생각하고 기억하라는 명령을 하나님이 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실제로 요 절기 때가 되면
실제로 하나님의 성전 주변과 그리고 자신의 집 앞마당에 지피나 나뭇잎으로 엮은 초막을 실제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초막 안에 실제로 들어가서 7일 동안 부모들과 자녀들이 함께 모여서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 지금 우리가 이토록 풍성하게 먹을 것이 많이 있고 누리고 있는 이 시간들은 예전에 우리가 아무것도 없었던 그 광야의 때, 그때를 통과하고 난 이후에 우리에게 결실로서 얻어진 것이야. 옛날에 그 힘들었던 시절, 아무것도 없었던 시절, 아무것도 거두어드리는 것들이 없었던 그 시절을 하나님이 그 풍성한 그날에 이 초막을 짓게 하시고 그 초막에 살게 하셔서 그 기억을 계속해서 떠올리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이 자꾸만 이런 명령을 하실까요?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인 성도들이 감사를 잊지 않게 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날에 모여서 자녀들에게 계속 이야기하는 것이죠. 원래 우리 것은 없었어. 하나도 없었어. 다 받은 것들이야. 그 시간을 보내며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는 절기, 바로 그날이 수장절이었고, 그래서 이 수장절은 다른 말로 말해서 장막절이다, 그리고 초막절이다라고 하는 명칭으로 불리워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 모든 절기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목적하신 바는 바로 한 가지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베풀었던 모든 그동안의 은혜와 선물들을 기억하라. 그리고 기억만 하고 있지 말고 그것을 나에게 감사하라. 하나님은 그러면서 이 특별히 수장절에 하나님께 감사를 표현함과 동시에 바로 그때 자신의 주변에 어렵게 살고 있는 이웃들, 가난하고 소외되고 외롭게 살아가는 이웃들을 초청해서 함께 음식을 나누어 먹으며 그들과도 함께 즐거워하라는 말씀을 하시게 된 것입니다. 민수기 16장 13절부터 17절의 말씀입니다. 너희 타작마당과 포도주 틀에 소출을 거두어 드린 후에 이레 동안 초막절을 지킬 것이요 절기를 지킬 때에는 너와 내 자녀와 노비와 내 성중에 거주하는 레위인과 객과 고아와 과부가 함께 즐거워하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너는 이레 동안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절기를 지키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모든 소출과 내 손으로 행한 모든 일에 복 주실 것이니 너는 온전히 즐거워할지니라. 이 명령을 수행케 하시고 또 복을 주시겠다라고 약속을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토록 무교절, 맥추절, 수장절, 이 세 번의 절기를 통하여 하나님의 백성들이 정기적으로 감사하는 삶을 지속하도록 만드셨습니다. 감사의 삶이란 하나님의 은혜와 선물로 말미암아 살아가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있어서 그토록 너무나도 당연한 그들의 삶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물론 이 구약 성경에 규정해 놓고 있는 이 세 가지의 절기를 지금도 똑같이 우리가 지켜야 한다라고 하는 것은 아닐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예수님께서 이미 구약의 율법을 모두 완성시키셨기 때문입니다. 율법을 온전케 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지금의 그리스도인들에게 이 절기를 반드시 똑같이 지켜야 된다라고 하는 의무적인 조항으로는 우리에게 적용하지 않아도 됩니다. 하지만 이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에 똑같이 공이 흐르고 있는 하나님의 마음과 의도는 그때나 지금이나 똑같습니다. 그것은 바로 오늘날 성도들인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은혜와 선물을 반드시 기억하고 그것을 기억함과 동시에 우리가 그 하나님께 감사를 몸으로 표현하고 물질로 표현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몸으로 표현한다라고 하는 것은 지금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 감사의 예배를 드리라고 하는 것이며,
물질로 표현하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을 따라서, 우리에게 허락된 여력에 따라서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아가 우리가 받은 것을 즐거워하고 우리만 기뻐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변에 가난하고 소외된 이웃들까지도 함께, 그들과도 함께 받은 은혜들을 나누며 즐거워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이번 한 해도 작년과 똑같이 같은 추수감사절과 교회에 세워주신 기념주일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지금 이 자리까지 올 수 있게 되었던 것, 이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와 선물 때문이었습니다. 당연하게 흘러온 또 한 번의 1년이 아니었다라는 것이죠. 물론 우리가 지나온 그 1년이라고 하는 시간 동안에 상실의 아픔, 잃어버림의 경험도 분명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쉽고 부러웠던 순간들, 그것을 놓치지 말았어야 하는데 놓쳤던 그 후회스러움도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좀 더 잘 살았으면 좋았을 텐데, 좀 더 잘했으면 좋았을 텐데, 하지만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우리에게 없어진 것들, 우리에게 잃어버린 것들을 생각하지 말고 지금 그래도 우리에게 남겨진 것들, 이 또한도 다 하나님께 받아서 갖고 있는 것들이기에 그것을 하나님께 감사하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그 감사의 삶이 실로 마땅한 본분이기 때문입니다. 바로 그동안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께로부터 받아왔던 모든 당연하지 않은 것들에 대한 당연한 우리의 표현이 되어야 하는 것이 바로 감사인 것입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께 받은 은혜와 선물을 기억하십시다. 모두가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임을 기억하고 이 모든 것들로 하나님께 감사의 제사로 올려드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이제 오늘 주신 말씀을 생각하시며 다 함께 감사의 찬양 찬송가 590장을 올려드리시겠습니다. 일 절, 2절하고 잠시 간주하고 3절로 이어가겠습니다. 논밭에 오곡백과 거두게 하신 주 목소리가 다듬어 할렐루야 찬양 절 따라 거둔 열매 주님의 은혜라 참 고마우신 주를 다 찬양하여라 사막에 샘이 솟아 꽃 피게 하시니 시냇물 노래하고 산들은 춤추네 메마른 모든 땅에 단비를 주시고 오곡이 풍성하게 주 복을 주셨네 은혜로 거둔 곡식 주 앞에
바치고 구원을 받은 이 몸 주님께 바치세. 겸손히 무릎 꿇어 마음을 드리고 생명을 주신 주께 다 경배 드리세. 우리 이제 잠시 한번 오늘 주신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우리 각자 한번 하나님 앞에 결단의 기도를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동안 우리가 주님께 받았고 누려왔던 모든 것들 이제 감사로 바꾸어내게 하옵소서. 우리는 그동안 더 받지 못함에 대한 아쉬움과 불만족의 인생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도 모르고 감사도 모르는 인생이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지만 이제부터 아버지께 받은 것들을 날마다 기억하며 감사하는 인생으로 살겠습니다. 나만 즐거워하는 인생이 아니라 함께 나누는 인생이 되겠습니다. 주님, 그렇게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우리 한번 같이 통성으로 결단의 기도를 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로 흘러왔던 시간들인 것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아무것도 없었고 벌거벗은 존재였던 우리들이었습니다. 다 하나님께서 채워주셔서 지금까지 우리가 살 수 있었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입혀주셔서 우리가 지금까지 생존해 왔던 시간들인 것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그동안 우리는 어떤 것에 대하여 만족하지 못하고 불평하는 인생이었습니다. 하나님께 받은 것을 기억하지 못하고 하나님 감사하지 못하는 인생이었습니다. 주님, 오늘 말씀에 의지하여서 우리가 주님께 받은 은혜를 날마다 기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의 삶에 이루어지는 모든 시간들과 하나님 누리는 모든 것들에 대하여 감사의 삶이 열려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날마다 감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범사에 감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어떠한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감사를 잃지 않으며 살아갈 수 있는 주의 사랑하는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감사의 예배로 나아가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에게 복의 복을 더하여 주셔서 하나님, 더불어 우리만 감사하며 누리며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함께 주변의 이웃들과 나누는 인생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하나님께 감사의 기쁨이 우리를 통하여 세상 곳곳 가운데 흘러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의 인생으로 바뀌어질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받은 것들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아무것도 받지 않은 것은 없었습니다. 주님, 지금까지는 감사하지 못한 인생이었다 하더라도 이제부터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기억하며 날마다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영광 돌리는 남은 인생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나만 즐거워하는 인생이 아니라 그 감사를 이웃들과 함께 나누는 인생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우리의 온전한 말씀대로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져 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봉헌성 주님께 드리시며 모아진 예물 하나님께 정성껏 올려드리시겠습니다. 이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 이 모든 것이 은혜라네. 이 모든 것이 주의 은혜,
은혜라네. 내가 가진 것들 중에 받지 않은 것 하나도 없으니 오직 주님의 은혜라. 이 은혜를 깨달음도 모두 주님께 있으니 모든 것이 주님의 선물. 이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 이 모든 것이 은혜라네. 이 모든 것이 주의 은혜. 은혜라네. 우리 서로에게 우리 축복하며 인사하겠습니다. 감사는 성도의 마땅한 본분입니다. 우리 그렇게 한번 인사하실까요? 예. 감사는 성도의 마땅한 본분입니다. 네. 교회 앞에 교회 소식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예배 처음 같이 들으시러 오신 분들이 몇 분 계십니다. 예. 어떻게 잠깐 방문하셨나요? 네, 환영하고요. 다음에 Can you speak Korean? A little bit. 예? 조금 할 수 있어요. 아무튼 잘 오셨습니다. 자, 우리 박수로 우리 환영하시겠습니다. 네. 같이 있다가 또 마치고 우리 루터홀에서 예, 제가 한 분을 빼먹었는데 우리 저 뒤에 사실은 저희 교회 새벽 예배 때 먼저 처음으로 오셨었는데요. 또 오늘 주일 예배는 처음 오신 분이 계셔요. 예, 우리 영어 이름은 아마 진아신데요. 예, 오늘 예배 처음 또 나오셨습니다. 또 한 번 더 우리 환영의 박수 하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은 예배 후에 추수감사절 그리고 교회 생일 맞이해서 우리 성도님들과 같이 또 식사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After worship, we're gonna share Korean food. Welcome, enjoy. 예, 오늘은 특별히 예배 후에 다른 순서는 없겠고요. 같이 또 감사하고 또 즐거운 또 은혜로운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나머지 교회 소식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를 바라며 다 같이 일어나셔서 파송의 찬양 부르시고 그리스도의 계절을 부르신 이후에 축도하시고 모든 예배 순서를 마치겠습니다. 민족의 가슴마다 피 묻은 그리스도를 심어 이 땅에 부르고 푸른 그리스도의 계절이 오게 하소서. 오게 하소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모든 사람의 마음과 교회와 가정에도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소서. 주의 성도들이 예수의 꿈을 꾸고 인류 구원의 환상을 보게 하소서. 한 손엔 복음 들고 한 손엔 사랑을 들고 온 땅 구석구석 누비는 나라 되게 하소서. 주의 성도들이 예수의 꿈을
베푸고 인류 구원의 환상을 보게 하소서. 한 손엔 복음 들고 한 손엔 사랑을 들고 온 땅 구석구석 누비는 나라 되게 하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베푸신 주님의 무한하신 은혜와 선물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지금까지도 우리를 기르시고 입히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신 주님의 은혜였습니다. 지금도 주님의 은혜 때문에 우리가 이 자리에 있습니다. 앞으로도 우리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와 보호 때문에 인생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범사에 감사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 감사의 제사로 나아갈 수 있는 주님의 거룩한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가 주님께 받은 것 때문에 누리고 있습니다. 이 받은 은혜 우리만 가지고 누리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 가난하고 소외되고 어려운 이웃들과 함께 그 주님께 받은 은혜를 나누며 살아갈 수 있는 주님의 거룩한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님 앞에 감사의 예물로 올려드립니다. 주정 헌금으로 10의 1조로, 또 추수감사 감사로, 교회 세워주신 감사로, 기타 선교 구제 예물로 모든 것이 하나님께 받은 것을 감사함으로 돌려드리는 예물입니다. 주님의 나라가 이 예물을 통하여서 확장되어져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을 모르는 수많은 영혼들이 우리에게 공급하시고 베푸시는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는 놀라운 은혜와 은총이 이 교회를 통하여, 이 성도들을 통하여 이루어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 인도하여 주심이 이제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기억하며 그 감사를 몸으로 드리고 물질로 드리고 삶으로 드리기를 다짐하는 주의 사랑하는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